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탈북민이 3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국 땅에 있는 탈북민.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분 좀 만나서 위로 좀 해주시고 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 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그 꽃제비 있었던 그때 북한을 탈출하신 분이에요. 남성, 그리고 40대 중반쯤 된 미혼 청년이에요. 중국에서 한참 떠돌다가 어렵게 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렵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대학 입학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대요. 20대 후반쯤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간호대학을 갔는데 남자 간호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해서 어렵지 않을 때에 입학은 했어요. 근데 간호사 시험을 10년을 봤는데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할 수 있어. 거의 간호사 시험이 90%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가 없는데 한두 해 떨어지는 건 뭐 이해가 가지만 10년씩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병원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한테 힘을 얻고 상담도 받고 그러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 이북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럴 수 있겠다. 말투를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요. 이름도 세련되게 바꾸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대요. 병원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간호사분들이 거의가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 않대요. 하라고 하면은 일적으로 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더 귀한 것에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북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 북한 그 강을 넘고 중국 땅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들과 지내는 게 더 어렵대요. 말 잘못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믿음으로 사는 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 내 삶을 바꿔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은행이 없던 시절에는 귀한 것을 어디엔가 묻어야 돼요. 그리고 감춰둬야 돼요. 근데 도적들이 어디 귀한 것이 있나 생각하고 그것을 파서 훔쳐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의 삶을 가장 귀한 곳에, 영원히 해할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신형을 사면 얼마나 좋아요. 자동차를 바꾸면, 새 집에 이사 가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낡은 것이 돼요. 그런데 영원히 낡지 않고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곳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핸드백 모으는 게 취미였던 분이 있어요. 핸드백 모으는 게 그분의 취미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귀한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영원히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도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그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히 해할 수 없는 것,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곳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매일 핸드폰 보세요. 그리고 그 주식에 따라 마음의 온도가 달라져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느 날은 커피도 사신대요. 내가 커피 살게, 내가 뭐 할게. 주식이 오른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 관심이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심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몸의 여러 가지 장기를 설명하지 않고 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눈이 밝아야 어둡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어떤 길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뭘 요구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잘 알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기독교는 동성애를 제약시, 동성애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걸 합법화하고 그걸 권장하는 것을 제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어요. 인권이잖아, 자유잖아, 사랑이잖아, 저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제약시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시키면 가정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지, 한 아빠 안에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것, 남자가 아빠, 엄마로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이 땅이 밝아 보여요. 근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밝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빛은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길인지 길이 아닌지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한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은 내 상황과 여건을 계산해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 거고요, 가능해 보이는 거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보여지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해야죠. 의사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황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답하실 때마다 점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아멘.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어요.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도록 자기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지타산 이해에 굉장히 밝아요.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싸가지고 도망갈 때 부피가 작잖아요. 금속, 배. 근데 그들의 단점은 이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진짜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만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오시고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저 불편해요. 하나님은 거실만 쓰세요. 방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부자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요.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셨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렉소 대왕도 징기스칸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게 그가 이방인들 왕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믿음이 깊어져요. 수영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못 믿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을 빼세요. 떠요.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가라앉는데 이렇게 발질도 하고 또 손으로도 하고 뭐 그래야지, 복합적으로 해야지 힘만 내 마음속으로 뺐어요 한다고 빼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는 뺐는데 이 몸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평상시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요. 주님, 이것만은 아니고요. 다음부터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새끼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근데 부실한 놈이 건강한 놈이 나오면 하나님 제 거고요. 부실한 놈이 나오면 우리는 자꾸 바꿔요, 우리의 입장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죠?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율이 높은 곳에 여러분이 투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명예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높여주세요. 신기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갈게요. 원래부터 부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멋진 곳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인들 높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식대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요. 새가 땅에서 살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무식하게 나가보세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3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게 하셨을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백성들은 강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들을 내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두려워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힘이 빠져야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공을 쳐야 공이 멀리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는 힘이 빠져야 공이 멀리 나가요. 믿음의 원리도 그래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것이 빠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방법 주시고 하나님의 힘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